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1959년도 델라웨어 주에 있는 밀튼이라는 곳에서 출생합니다. 밀튼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르호보트 비치 그리고 루이스 비치 그 비치들이 속해 있는 델라웨어 서섹스 카운티의 작은 마을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양육받은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필라 근교에 있는 이 웨인에 있는 기독교 대학 이스턴 유니버시티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버드 로스쿨에 졸업하여서 변호사 및 법학 박사가 됩니다. 델라웨어 그 시골 마을에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최고 명문 변호사가 된 스토리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일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중 누구도 그가 흑인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델라웨어의 가난한 시골, 그 시골에서도 그 흑인들이 모여 사는 그 조그만 마을 출신인 스티븐슨은 어린 시절부터 인종 분리 정책을 경험합니다. 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는 백인 학교와 흑인 학교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흑인 학교로 입학해야 했고 2학년이 되면서 모든 공립학교가 공식적으로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흑인 아이들은 백인 아이들과 따로 놀았고 특별히 병원에 갈 때도 흑인 아이와 부모는 여전히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스티븐슨은 백인 아이들이 먼저 예방접종을 받는 동안 마을의 흑인 아이들은 뒷문에 줄 서서 기다렸던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자란 그가 백인들도 동경하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여 법학 박사 학위를 따고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인간 승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의 인간 승리를 이루었다면 그에게 보장된 지위로 이제부터는 상류 사회에 진입하여서 일반 백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누려보자 하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그는 상류 사회 진입을 꿈꾸기보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가 향한 곳은 엘라베마 주였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는 누군가를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엘라베마 주의 남부 인권 센터, 서든 센터 for 휴먼 라이츠라는 곳에서 풀타임 잡을 첫 직장으로 갖게 됩니다. 이곳은 의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형수를 변호하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을 받기까지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또 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을 도와주는 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금을 중단하자 그는 센터를 전환해서 이 평등한 정의 주도 EJI Equal Justice Initiative EJI 평등한 정의 주도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여러 활동을 하면서 기금을 마련했고 그 기금으로 센터를 지원하며 엘라베마 주의 사형수들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 EJI의 첫 번째 사례 중 하나는 월터 맥밀란이라는 사람의 항소였는데요. 그는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6년 동안 복역하면서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슨이 그를 변호하면서 그의 무죄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1993년 결국 그를 무죄로 석방시키게 됩니다. 이 월터 맥밀란의 무죄 석방 사건을 토대로 기록된 소설 제목이 바로 Just Mercy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같은 제목의 영화가 2019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늘 이 길교회에서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Just Mercy 무슨 뜻이죠? 막상 이렇게 해석이 좀 그냥 불쌍하다? 예, 그냥 긍휼하다? 그냥 불쌍하다? 예, 맞습니다. 예, Just Mercy. 이 just라는 단어는 부사로 쓸 때는 뭐 오직, 그저, 그래서 오직 자비, 그저 자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just가 형용사로 쓰이면 공정한, 공평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mercy라는 단어는 자비, 긍휼 이러한 단어이지만 이것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면은 사면, 감형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공정한 자비, Just Mercy, 공정한 자비. 그가 좋은 직장을,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보장된 그러한 곳을 마다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며 뛰어든 이 일을 통해 그는 이 Just Mercy, 공정한 자비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가 이 맥밀란 사건을 통해 어떠한 공정한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월터 맥밀란을 만난 후 스티븐슨은 수사 기록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맥밀란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하게 기소되었음을 발견한 그는 사건을 다시 조사했고 증거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긴 시간의 공방 끝에 1993년 엘라베마주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스티븐슨은 살해 위협을 비롯하여 각종 방해 모략을 경험하지만 믿음과 신념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처리하고 지금 언 30년이 지났는데요, 그가 지금까지 구한 사형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4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공정하다는 미국의 법에 공정하지 못한 허점이 있음을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증명하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공정한 자비이다, Just Mercy이다 라고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영화를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봤는데요,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해서 또 이렇게 뭐 대사가 나오면 이거 무슨 뜻이냐, 또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좀 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면서 봤습니다. 영화에서 여러 사람들이 스티븐슨에게 묻습니다. 부와 명예가 보장된 하버드 출신인데 왜 여기까지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느냐. 사실 그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엘라베마로 간다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학자금이 얼마나 많이 밀렸는데 너 변호사가 되어서 빨리 학자금도 빨리 갚아야 되고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마음은 그랬던 것입니다. 엘라베마는 부도 명예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냥 거친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자기가 비기득권으로서 겪은 어려움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 싶다. 결국은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것이죠. 참 요즘 세대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영달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 세대에서 스티븐슨의 이런 낮아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인 감옥으로 가서 그것도 그곳에서 가장 낮은 사형수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일을 시작한 것.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저 남부 구석 엘라베마로 간, 흑인의 인권이 가장 보장되지 못한 곳으로 간 그 사실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슨이 돌보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예수님도 거의 모든 시간을 그 사람들을 위해 쓰셨습니다. 영화에는 흑인이기 때문에 또 돈이 없기 때문에 거짓 증거와 거짓 공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도 못하는, 그저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맥밀란의 처지가 잘 그려집니다. 이에 반해 힘을 가진 백인들은 흑인 한 명의 목숨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 아무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오랜 싸움 끝에 드디어 무죄가 선고된 후에 스티븐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opelessness is the enemy of justice. 소망이 없는 것은 정의의 적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없는 것은 정의가 살아있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소망도 함께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라베마 먼로빌 한 세탁소에서 카운터를 보던 18살 백인 소녀의 살인범으로 기소된 월터 맥밀란은 자기가 그 시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힘 있는 백인들의 기소를 당해내지 못하고 사형수로 확정되어 6년 동안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소망은 있어야 그것이 정의인데 돈이 없어서 소망까지 제한당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호련히 찾아와서 그의 소망이 되어준 스티븐슨의 그 고귀한 삶을 어찌 상류 사회에 잘 나가는 변호사의 삶과 비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무슨 일을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누구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보내셔서 그를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월터 맥밀란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정의도 소망도 없는 것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은 다시금 소망과 정의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라고 주셨습니까? 상류사회에서 잘 살라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난한 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자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정의와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출신의 스티븐슨이 엘라베마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의 제자로서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명문대 출신의 알렉스와 애슐리, 피러와 린다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지극히 낮은 사람들을 향해 간 것 역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높은 데서 낮은 곳을 찾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신 이 일을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대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에게 소망과 자유 그리고 정의를 나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일 스티븐슨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맥밀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 말대로 학자금 빨리 갚고 상류사회에 진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스티븐슨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었겠지만 그러면 맥밀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와 온 가족은 정의를 빼앗긴 채 억울하게 죽었을 것이며 평생 아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맥밀란과 그의 가족에게 스티븐슨의 그 알라바마로 가는 그 발걸음은 바로
just mercy. 공정한 자비를 선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140명의 억울한 사형수의 목숨을 살려낸 이 스티븐슨의 삶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 100편보다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애 동안 찾아다니신 각종 병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정의의 적은 불입니다. 부정입니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의의 적이 바로 누군가의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스티븐슨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opposite of poverty is not wealth. Opposite of poverty is justice. 가난의 반대말은 부가 아닙니다. 가난의 반대말은 정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만큼 정의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 가난한 사람은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부유한 특권 계층이 어떻게 대우받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받느냐로 결정된다. 월터 맥밀란 같은 사람이 나오는 한 우리가 속한 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 속사정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자와 특권 계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환영 못 받고 저주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 로마의 식민 통치와 온갖 것들이 혼합되어서 더욱더 그랬습니다. 로마와 연관된 특권 계층, 또한 같은 동족 가운데서도 특권의식을 가진 종교자들로 인해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복잡하고 평등하지 못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소망 없고 가장 불평등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Just mercy, 공정한 자비. 예수님의 이 공정한 자비가 부자에게만 치우친 그러한 자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향한 그 공정한 자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실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누구를 위한 정의이고 누구를 위한 공의입니까? 가난한 자, 소망 없는 자를 위한 정의여야 합니다. 자비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 공정하지 않은 자비는 정의를 왜곡시킵니다. 자비를 왜곡시킵니다. 부자들을 위한 정의, 특권층을 위한 정의가 아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영화의 엔딩은 그의 독백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I came out of law school with a grand idea in mind about how to change the world. 나는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뀔 것인가에 대한 큰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품고 나왔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크고 유명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가장 낮은 곳, 갇힌 자, 소망이 없는 자, 환영받지 못하는 자, 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자비도 필요로 하고 은혜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과 권세가 아닌 정의와 자비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티븐슨이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갖고 있던 그 마음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보다 정의롭고 보다 자유롭고 보다 은혜롭게 바뀜으로 그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 일은 꼭 하버드를 나와야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하는 일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낮은 데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세상이 왜 이렇느냐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낮은 곳을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도록, 자비가 흐르되 정의롭게 공평하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그곳, 위험하고 낮은 곳, 그곳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살피고 섬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지. 여전히 높은 곳에서 아무 희생도 안 하면서 제사만 잘 드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어로 Just Mercy, Just Mercy, 공정한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개인의 유익과 영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인 Just Mercy를 위해 낮은 곳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